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수고 끝에 거두게 될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뜨거운 여름 내내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거두게 될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 출근길에 오르는 것은 한 달 뒤에 거두게 될 그 수확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고난에 비례하는 기쁨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면 그 수고 후에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수고에 대한 열매가 보장되어 있기만 한다면 어려워도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진리를 역행하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먹고 배부른 땅이고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리는 그 땅, 무엇보다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백성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의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했겠습니까? 또 마실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고 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들었고 날이 너무 덥고 또 적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의견이 또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겪은 일들은요, 그들은 4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일주일도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그 40년을 그런 광야에서 그것도 뭐 한 곳에 정착해서 한 것이 아니라 며칠마다 옮겨야 되는, 그럴 때마다 장막을 걷어야죠. 짐을 다시 쌓아야죠. 그걸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도 모세를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고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모세가 다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모욕까지도 여러 번 모세는 당했습니다. 그런 백성을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어온 거죠.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한 번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그의 생에 적어도 2번 정도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책봉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바로는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면 평생 왕노릇하면서 좋은 거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과는 좀 정반대의 서민적인 생활이긴 하지만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장인이 물려주는 그 목축업을 이어받아서 아들, 딸 낳고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일은요, 그가 원해서 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나섰던 겁니다. 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끝까지 참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애국심이 강했던 모세는 자기 동족이 이유 없이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자기 민족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고령의 몸으로 희망찬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든 고생은 끝나고 40년 동안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편지에 도착한 겁니다. 사실상 모세가 해냈던 이 일은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과업이요, 이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든 일을 마친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꿈에도 그리던 땅이요 40년을 기다려온 열매가 눈앞에 보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야,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다. 내 땀과 네 수고와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약속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26절과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거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 최고 공로자인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예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결국 모세의 운명은요,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비스가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가 느보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충성한 이 모세의 이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시나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무리바 반석 사건이 나오는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답답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보란 듯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맙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을 내리시는 분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자신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쉬지 않고 반역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이 백성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 속에서 모세가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은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우리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유별한 그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잠시지만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흐리게 했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양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이 징계가 좀 가혹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이 엄중한 영적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성경 해설자들은 만일 모세가 가나안의 입성까지 같이 백성들과 입성까지 하는 임무를 완수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높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은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알리지 않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무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무상화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요, 모세교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사람을 중심으로 생겼습니다. 석가모니를 바라보면서 불교가 생겼던 것이고, 공자를 바라보면서 유교가 생겼고, 모하메드를 바라보면서 이슬람교가 생겼던 겁니다. 모세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단연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죽음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을 구출할 때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게 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요 광채가 나면서 아주 신적인 신비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모세를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모세교가 생길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곱씹어보고 있는데요, 어느 인간이나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로 떨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신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영광의 열매를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요, 사역의 자리에서 영광의 열매를 자신이 취하려는 유혹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종이 온종일 밭일을 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와서 빨리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다 끝나면 너는 그때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한다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지녀야 할 마땅한 자세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기회, 물질, 믿음, 그리고 사역의 열매까지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기적을 모세가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역의 열매를 자신의 능력과 실력의 증거로 여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역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되 모든 열매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사실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까지 완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단계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맡기라 하십니다. 자, 2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성경 속에 계속되는, 반복돼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사울 뒤에는 다윗이 있었고, 엘리야 뒤에는 엘리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 뒤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또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끝내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릴레이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을 충성스럽게 달리면 된다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그 첫 번 주자가 참 다리가 빨라서 그런지 참 잘 달렸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 제쳐고 선두가 됐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1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1등을 고수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격당했어요. 그 이유는 바통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뛰는데 뭐하러 넘겨줘? 계속 혼자 뛰었어요. 그래서 실격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처럼 33살에 끝날 수도 있고 모세처럼 120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만두시라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후의 역사는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겁니다. 바셀로나에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이 성당을 설계하고 이 성당 건축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당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죽어서 그 성당 지하실에 묻혀 있습니다. 이 성당은 1882년에 착공한 이후에 144년이 지난 올해 2026년도에 그 외관 구조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형만 완성되었는 거지 아직도 그 내부 공사는 수년간 더 지속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그가 차지한 것이라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구입한 묘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약속의 땅까지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최고 공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 평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펼쳐지는 걸 보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대에는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생전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요,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이민을 와서 이민상 가운데서 내가 흘렸던 그 땀과 눈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열매가 너무 빈약해서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헛수고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은 좀 아쉬움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바쳐 달려왔지만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느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마지막이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인데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어인지 모르겠고 그냥 장사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주어가 나옵니다. The Lord buried him.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 지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고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장사 지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장례일 겁니다. 이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마무리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에게는 모세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모세는 지상의 가나안 땅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두도록 마중물이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우리 모세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